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 인생은 마라톤 경기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산 너머에 산이 있듯이 문제 속에 문제가 있고 문제 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첩첩산중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는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나오세요 라고 할 때 아무도 나올 수 없습니다. 왜? 문제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심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화건컨대 왕이나 백성이나 지식의 유무를 떠나고 빈부귀천을 떠나서 아무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혹 목사님 문제가 없으시지요?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등산을 가시다가 벼락에 맞아 속이 텅 빈 고목나무를 보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한참 쳐다보다가 목사님의 마음과 같아서 입을 열었습니다. 나무야, 산속의 나무야, 너는 왜 그리 속이 텅 비었느냐? 나무야, 산속의 나무야, 너는 목회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왜 그리 속이 텅 비었느냐? 라고 말입니다. 아픔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느 신앙 좋은 집사님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오전에는 잘 가던 소가 오후에는 펄썩 주저앉아서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가 배가 고파 그런가 보다 라고 해서 밥을 줬더니 밥은 먹지도 않고, 그래서 소가 힘든가 보다 라고 해서 잠시 쉬어도 소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에게, 부인 집사님에게 전화해서 집사님은 앞에서 끌고 뒤에서 채찍질하면서 조금 남은 밭을 다 가려고 했지만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갈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여보,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십시다. 그래서 목사님 집을 찾아가서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왔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또 목사님은 기도 부탁했으니까 밭에 가셔서 소 귀에다 대고 소근소근 이야기했습니다. 벌썩 주저앉았던 소가 벌떡 일어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남은 밭을 다 갈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먹고 싶은 것은 참아도 궁금한 것은 못 참는다고 라는 말이 있듯이 이 집사님이 저녁 잡숫고 잠자리에 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았어요. 궁금해서 목사님 댁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벌썩 주저앉았던 소가 일어나서 밭을 다 갈게 됐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소야, 너 내 마음 알지? 너 일어나지 아니하면 너도 목회시킨다 라고 하였더니 소가 벌떡 일어나서 남은 밭을 다 갈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문제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 속에 빠져 있을 것만 아닙니다. 문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문제를 잘 풀면 추억이 되는 것이며, 문제를 잘못 풀면 상처로 남게 됩니다. 문제를 잘 풀어 추억이 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자신 있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주 자신 있는 사람이 되지만, 문제를 잘못 풀면 슬프고 우울하고 불행하고 매사에 자신이 없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점점 더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온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온수 가족은 전부 좋은 추억이 많아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 온수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도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그랬습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좋은 추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좋은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함께 고생했던 사람,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갔을 때 저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수교회에서 새롭게 온수가족으로 등록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갈 사람을 기대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지금 동역하는 여러분들은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기대되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찬송가 559장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그랬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면 오늘 주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는 가정이 좋은 추억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것은 성장하는 교회요 복받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며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온수가정 모든 가정들이 잘 되어야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수교회가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요? 라고 할 때 잘 될 것이요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8장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가정도 잘 되고 할렐루야 교회도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대로 그리고 기도와 소원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잘 아신 대로 염려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도는 해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문제는 염려이지만 해답은 감사와 기도입니다. 우리 염려를 살펴보면은 염려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집착이 돼요.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데는 서로 여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데는 목사님 왜 딴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일에 집착이 돼요.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멍 때린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염려라는 것은 어떤 일에 마음이 쓰여 걱정이 된다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염려의 사촌을 근심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성경적으로는 매뇰나 갈라지다 쪼개지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심과 같은 일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혹 염려가 있거들랑 2가지만 염려하세요. 하나는 아픈가 안 아픈가의 염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안 아프시다면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프다면 또 2가지만 염려하세요. 고칠 병인가 못 고칠 병인가. 고칠 병이라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못 고칠 병이면 2가지만 염려하세요.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염려하지 마세요. 죽을 병이라면 2가지를 염려하세요. 하나는 천국 갈 것인가, 또 하나는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이면 염려하지 마세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까? 그러면 지옥 간다면 지옥 가는 놈이 무슨 염려합니까? 죄 범한 대로 심판받을 뿐이지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염려도 하다 보면 버릇이 됩니다. 우리가요, 잠을 자다가 시간이 늘어나면 나중에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잠도 자면 잘수록 늘어납니다. 그것처럼 염려도 하면 할수록 버릇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손녀들 자라는 것을 보면 버릇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손가락을 빱니다. 그러면 손가락이 가늘어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손가락을 빠는 버릇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손톱을 물어뜯습니다. 뜯지 말라고 해도 버릇이라 뜯다가 손에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눈을 껌뻑껌뻑거립니다. 그리고 코를 실룩실룩거리기도 합니다. 이 버릇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손주가 코를 실룩실룩합니다. 거기다가 한참 1시간 정도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코를 실룩실룩하는 이러한 버릇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손주에게 코 실룩실룩하지 말라고 알아듣게 이야기했더니 점진적으로 나아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초등학생인지라 그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 큰손주는 잠버릇이 있습니다.
잠을 잘 때면 방에다 이불을 다 펴야 돼요. 왜냐하면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잠을 자다가 여행을 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손버릇도 있고 잠버릇도 있습니다. 때로는 입버릇도 있습니다. 입버릇이란 것은 몸에 배어 굳어버린 말버릇입니다. 이 말도 잘해야 되는데, 품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거친 말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에 따라 몸에 배어 굳어버린 말버릇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면요, 빌라도 법정 앞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할 때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합니다. 네가 무슨 말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여종이 또 와서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할 때 그는 부인하여 이릅니다.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 여종이 말합니다. 너는 그 도당이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결코 맹세하고 이제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하였을 때 여종이 내 말이 너를 표명한다. 내 말버릇이 너를 나사렛 갈릴리 사람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몸에 배어버린 말, 입버릇이 있는가 하면 몸에 배어버린, 그리고 몸에 배어 굳어버린 음식을 먹는 버릇도 있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죠.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기도하시고 숟갈을 드시고 그 다음에 간장 그릇에 숟갈을 넣어 한 숟갈 퍼서 국에 넣고 잡수십니다. 이 청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장 선생님 장로님을 어느 가정에 초대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차려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장로님이 축복기도를 마치시더니 숟갈을 드시고 간장 그릇에 넣어서 한 숟갈 퍼서 국에다 넣으셔서 잡수십니다. 대접한 청년이 묻습니다. 장로님, 음식 맛이 어떠세요? 짜진 않으세요? 라고 하니까 많은 청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웃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내 입에 딱 맞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먹는 입 버릇입니다. 청년들은 이때 아무 말도 못하고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손버릇, 입버릇, 잠버릇, 이런 것은 우리가 버릇이 되어 고치지 않을 때는 나도 어렵지만 남도 어렵게 하며 마침내는 병에 이르게 하는 것이 버릇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지요. 특별히 20, 30대 여인들에게 코로나 블루가 심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울증이 계속되고 그로 인하여 염려가 쌓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한다는 안타까운 시대의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릇이 잘 들면 손버릇이 손재주가 되고 말버릇이 잘 되면 아나운서가 되고 잠버릇이 잘 되면 잠 잘 자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나중에 병으로 옮아 육신도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릇이 좋아야 되고 좋은 버릇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버릇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 때로는 지적하면 고쳐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이라는 단어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차가운 말입니다. 너 안 돼! 하지마!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차가운 말, 지적을 잘 받으면 우리는 좋은 것으로 그리고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육신의 질병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생명의 교훈도 우리가 잘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따뜻한 마음에 때로는 차가운 말일지라도 잘 받아들이면 버릇도 고쳐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는 은총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염려는 왜 문제라고 했는가? 우리가 버릇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잘 타이르면 바뀌어질 수 있지만 이 염려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버릇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심의 방법이 있으며 하나님이 이끄심의 과정이 있고 하나님이 이끄심의 결과도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릇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문제에 해답을 얻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감사로 해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버릇을 염려라는 것을 고치지 못하게 되면 끝없이 염려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끝없이 염려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립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끝없이 염려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도 않고 찬송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거기에 아무것도란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가정이든지 사업이든지 인생이든지 어떤 것에 있든 염려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버릇은 고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염려를 우리가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된다면 기도도 찬송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다. 나중에 염려로 인한 질병을 가져오듯이 우리가 영적인 염려로 인하여서 신앙의 침륜에 빠지고 침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인생인지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말씀 6장 26절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심으로 육신인지라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염려를 다 맡기십시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맡기십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염려는 미래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100세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노후 준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준비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우리 미래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노후 준비도 잘해야지만 우리 사후 준비도 잘해야 합니다. 사후 준비는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노후 준비 그리고 사후 준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신 가졌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찬송할 수 있을 때,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고 살아가실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염려가 오는 이유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염려해라, 염려해라.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또한 신앙이 침체로나 침륜에 빠지게 하고 유혹을 받게 하고 또 의욕을 받게 하고 미혹을 받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마귀의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오는 염려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염려는 문제이고 염려는 버릇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리 제목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신 것 같이 감사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또 다른 복의 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큰 일도 감사할 수가 있으며 아침에도 감사하고 점심때도 감사하고 저녁때도 감사하면서 감사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감사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온수 모든 공동체가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파하는 가족이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화 드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대화 중에 제가 은혜되는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마음이 아프시죠? 라고 할 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니, 기도원에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은 말의 토시는 다를지라도 말의 느낌은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또 전화드렸더니 목사님, 나보다도 아무개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전화드리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당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그리고 감사하는 모습에 제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 있고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염려라는 문제의 해답입니다. 두 번째 해답은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염려라는 문제의 해답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렐루야.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열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에레미야 29장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요즘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종식되고 마음껏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에는 사스로, 2009년은 신종플루로, 2015년은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마음껏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것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게 되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많지만 해답이 있습니다. 염려라는 문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해답을 얻고, 아무쪼록 이 한 주간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답이 없어 쩔쩔매는 온수가족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기쁘고 즐거우고 행복하면서 좋은 소식이 날마다 전해지는 온수가정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염려라는 문제는 감사와 기도입니다. 이번 주간 예수 안에서 해답을 얻어
시온의 대로와 같은 인생의 길을 열어 가시는 온수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인지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염려는 문제입니다. 문제라 문제 속에서 갇혀 있을 때 때로는 육신의 질고를 가져올 수도 있고 때로는 매사만사의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염려라는 문제에 감사 기도라는 해답을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은 인생이면 부정할 수 없지만 문제가 많은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다 해결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아픔도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도 해답을 주셔서 이 한 주간 우리 원수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리고 임마누엘로 주님의 은총의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